오늘은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학생부 부장으로 섬길 때의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제가 한턱 쏘겠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모두 박수를 치면서 로시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 장소를 다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롯데시네마의 약자가 로시였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낄끼 빠빠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준말입니다. 낄끼 빠빠의 영어 표현도 있는데 한글로 번역해 보면 당신이 조인, 참가해야만 할 때 꼭 참가하고 빠져야 할 때는, 떠나야 할 때는 꼭 떠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준말은 상당히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잠언서 25장 11절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는 말씀을 요즘 말로 표현해 보면 낄끼 빠빠가 된다라고. 지난주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영화와 한국의 배우가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한국의 감독과 배우가 아카데미상을 받고 멋진 소감을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영어로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며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때가 되면 그 불가능했던 것이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나이에 관계없이 저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식을 전에 들은 윤여정 씨의 전 남편 반응이 언론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윤여정, 너는 바람 피우는 남자에게 최고의 복수를 했다라고 말입니다. 이 기사를 보며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남자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더구나 이 남자의 말이 우리 아들들은 나를 아빠로도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나도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멘토로 삼고 있는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인 칼 바르트 교수의 개신교 신학 입문이라고 하는 책을 읽던 중에 아주 공감적인 질문이 다가왔습니다. 설교자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너무나 공감적인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의 질문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자리는 바로 말씀 앞에 서는 자다라고 답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말씀보다 절대로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말씀은 전인격 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되 그 모든 계획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주님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행동을 자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즘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은혜롭게 날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케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출애굽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구름 기둥을 보고 밤에 불 기둥을 보고 광야 40년을 갔다라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성경 본문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분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의 인격체를 따라 가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절대로 그분보다 앞서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서점에 들렸다가 우연히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출신의 정신과 의사인 몰간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합니다.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문제 앞에 선 사람들이 반응하는 행동을 관찰해 보면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문제를 피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소수의 사람만이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문제 앞에 당당하게 마주서서 그 문제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문제를 피하고자 할까라고 질문한다면 스캇 팩이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는 문제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고 진단합니다. 문제 이퀄 고통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했는데 아주 똑똑한 30살밖에 되지 않은 한 여성이 재무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데 돈은 많이 벌지만 삶에 늘 불평과 불만족이 가득해서 이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대화 가운데 이 사람의 일하는 방식이 처음 1시간은 자신이 너무나 좋아하는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무 분석이라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나 싫고 싫어서 항상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습관이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사모님의 경우에 어떻게 그렇게 원고 청탁을 받으면 미루다 데드라인이 딱 되면 밤을 새워가며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캇 팩은 이 여자에게 케이크를 먹을 때 맛있는 크림부터 먹습니까? 아니면 크림 밑에 있는 빵을 먹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자기는 항상 크림을 먼저 먹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정신과 의사가 그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당신은 고통과 즐거움의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약간의 고통이 있더라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이 좋아하는 즐거운 일을 하는 데 비해서 이 여성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싫어하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만족이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를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오게 한 내용은 우리는 이런 훈련을 어린 시절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스캇 팩의 권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얘야 숙제를 먼저 한 다음에 너가 좋아하는 TV를 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항상 TV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숙제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떠오릅니다. 깜짝 놀랄 일은 이 어린 시절에 만약에 숙제를 먼저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한 사람이 성인이 되고 나면 이 여성처럼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숙제라고 하는 것은 고통에 해당하고 TV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숙제라는 고통을 먼저 감내한 다음에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TV를 보는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 고통을 묵묵하게 이겨내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혹시 나의 원고를 미루는 습관이 과거의 그 습관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약간의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숙제부터 중요한 일부터 먼저 행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고통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6절, 107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고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통으로 바꾸어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제가 살기로 맹세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내가 굳게 정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신자에게 고통이 따라온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는 않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이와 유사한 성경 구절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딱 한 구절만 소개한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라도 정도의 차는 있지만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설 때 절대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전들, 여러분들은 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이 세상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도의 차는 있지만 신자에게 고통은 필수적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바로 두 번째 갈로의 정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통을 피하는 자가 되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을까요?
이 정신과 의사는 고통을 맞이한 다음에 그 고통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하면 그 답이 보인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는 순간에 성경에 풍성한 해석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운 일을 뒤로 미루고 고통스러운 그 일을 당당하게 마주하면서 그 고통을 관찰하신 분이 한 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무엇이 즐거운 일인지 무엇이 고통스러우신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숙제와 같은 고통스러운 일을 기꺼이 맞이하셨고 그 다음에 즐거운 일을 바라보기 시작하신 분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라는 고통을 기꺼이 참으셨느니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즐거운 일을 뒤로 미루시고 고통스럽지만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숙제를 정확하게 먼저 하신 분이다라고 우리들은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고통스러운 숙제를 피하지 않고 그것을 당당하게 맞이하고서 관찰하면서 이겨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피하지 않는 사람인데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한 겁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 10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기자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 주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지자의 한 경고가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에게 기근이 닥칠 것인데 이 기근은 먹을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을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예언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당뇨병 환자가 1000만이 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뇨병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목이 타기 시작해서 물을 자꾸 찾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영적 당뇨병 환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한 상대인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당뇨병을 치료하는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환자들에게 좋은 소식, 곧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삶의 질이 월등히 좋아질 것이고 우리의 수명은 지금보다도 월등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당뇨병 백신은 개발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백신이 개발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적 백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영적 당뇨병의 백신은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백신을 맞고 건강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영적 전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림 가운데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발소에 가면 항상 걸려있는 그림일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면 추수한 다음에 부부가 너무나 거룩한 모습으로 들판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가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진실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밀레가 너무나 가난해서 친구에게 돈을 빌린 다음에 그림으로 갚았습니다. 원래 이 그림 속에 바구니에 감자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이의 죽은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가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너무나 가난해서 아이가 배고파 죽은 것을 묻기 전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밀레에게 친구야, 이 바구니에 있는 아이 대신에
감자로 바꿔주면 어떻겠니? 라고 제안했더니만 이 밀리도 흔쾌히 그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루블 박물관에 있는 그림 가운데 어떤 것을 주어도 바꾸지 않는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 만종이 탄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고 하니 똑같은 그림의 경우에도 내용물 하나만 바꾸면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슬픔이 지배하던 그 그림이 주님께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전에 아이들 덕분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호텔에서 1박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강변이 바로 보이는 93층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장 높은 층수가 101층인데 93층에서 한강변을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니까 마치 장난감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과 어떤 영적 말씀을 나누었냐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아파트와 건물이 높이 솟아있으면 그 건물이 너무나 높게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와 고통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문제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기도로 시작하여 승리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말씀을 따르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겸손한 자라고 평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고통을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약간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 일을 먼저 한 다음에 즐거운 일을 뒤로 미루는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여서 지혜롭게 고통을 이겨내는 자가 되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